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28면 정도에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2021년의 첫 번째 주일이고 오늘 예배는 우리가 신년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 송구영 신예배 중에 잠깐이나마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도 했었고 또 아마 각자 개인적으로 또 틈날 때마다 기도하며 새해를 준비하시고 또 그렇게 시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새해를 행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그렇게 출발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일을 또 개인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 한번 생각도 해보고 올 한 해를 생각하며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코로나로 인해서 꼼짝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참 크게 느껴졌습니다. 현실을 생각하면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운다는 게 참 무의미해 보이고 일단은 코로나가 다 사라져야 뭔가 내가 세운 계획도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코로나가 다 없어지면 좋겠다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기도 제목도 선뜻 생각이 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내가 기도하면 이 바이러스가 당장 다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다 라고 믿고 마치 우리가 광신도라고 말하는 그런 느낌으로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예년과 똑같이 계획을 세우고 기도할 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마음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싶습니다. 무슨 계획을 세운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내가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참 답답했는데 오늘 신년 예배를 맞아서 우리가 잠언 16장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까에 대한 좀 생각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1절에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작년 한 해 개인적으로 문득 떠올랐던 말씀들 중에 가장 많이 좀 생각이 났던 말씀이었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말씀에 이 평행을 이루는 대꾸를 이루는 구절이 있는데요. 마음의 경영과 말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경영 그리고 말의 응답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영역을 주관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주관자가 다르죠. 마음은 사람의 행위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마음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권한을 주셨지요. 그리고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려고 시도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들의 응답을 이루시는 분,
그 모든 일들의 결과에 대해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죠. 두 영역이 다른 것입니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시는 몫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죠. 그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의미가 없다. 이미 다 뭐 결정된 대로 그냥 가는 것 아닌가.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결국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것이다. 뭐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1절 말씀은 인간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저도 그렇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사고력이라든가 판단력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줍니다. 사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나의 사고력이나 판단력을 믿지 못하면 모든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하거든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 우리는 어느 순간이 되면 내 능력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결정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잠언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속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3장 7절에서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고요. 12장 15절에서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올바른 줄 안다 라고 말씀합니다. 26장 12절에서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는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30장 12절에서는 스스로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경고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2절에서는 바로 그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건데요. 이 감찰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무게를 재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경영을 저울에 올려두시고 무게를 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울이 어디로 기우는지를 낱낱이 살펴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의 경영에 따라 그 저울이 기우는 것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의 응답 여부에 대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오해하기 쉬운데 한편으로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딱 1년 전 2020년 신년 예배를 드릴 때와 2021년 신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다릅니다. 정확히 1년 전만 해도 올 한 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도 모르고 12월 31일 자정에 온갖 폭죽을 터뜨리고 불꽃놀이를 하며 희망에 가득 차서 새해를 맞이했었죠. 그런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폭죽놀이도 하지 말라 그러고 차분하게 집에 있으라 그러고 아무 소망 없는 것처럼 아무 희망 없는 것처럼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상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뭘 계획을 세운다는 게 의미 없게 느껴지고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참 막연하게 느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 아마 지난 10개월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발버둥 쳤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한번 좀 만회해 보려고. 그래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열심히 해봤을 텐데 그 결과 내가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체감한 10개월이었기 때문에 작년을 시작할 때와 올해를 시작할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상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가 지나면 상황이 좋아지겠지, 가을이 지나면 그나마 낫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와 판단을 1년 내내 해왔는데 결국 우리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지금 보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려고 해도 갑자기 발표되는 정부의 방침이나 이웃 나라의 상황으로 인해서 전혀 실행해보지도 못하는 경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지난 10개월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것뿐이었죠. 생각해보면 2020년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겸손하게 만드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냥 우리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냥 그런 정도의 무기력함에 끝나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1절에서 무엇이라 합니까? 아, 말의 응답은 원래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었구나.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그냥 막연히 그냥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진심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에라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아, 원래 처음부터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구나. 원래 처음부터 사람이 아무리 마음의 경영을 하더라도 결국 그것에 응답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원래부터 말씀은 가르치고 있었구나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무조건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운영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콩을 심어도 콩이 나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게 이 세상의 일입니다. 과학의 법칙에 따라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언제나 운영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운영해 가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것을 먼저 진심으로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이 올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3절 말씀이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방금 우리가 1절에서 배웠으니까 나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할 텐데요. 그런데 이 고백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2절에서 죄송합니다. 하신 말씀처럼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감찰을 통과한다면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온다는 것을 내가 진심으로 인정하고 나의 행사를 전적으로 여호와께 맡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경영하는 대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 맡긴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싶은데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구르다입니다. 굴러가는 거 있잖아요. 공이 굴러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행사를 굴려가시도록 맡기는 겁니다. 내가 마음의 경영을 하더라도 내가 마음에 경영한 것을 굴려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매일 벌어지는 일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은 계속 굴러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굴러가는 이 일이 어디까지 굴러가며 어떤 길을 지나가는지 우리는 가만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참을 줄도 알아야 하고요. 인내할 줄 알아야 하고 울퉁불퉁한 길로 하나님이 그 공을 굴려가실 때는 견딜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의 마음의 경영을 굴려가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어디에 이르게 하시는지 끝까지 지켜볼 수 있어야 하죠. 이게 나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엔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행사를 경영해 가시는구나, 굴려 가시는구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그런데 하루하루 그 과정을 지켜보고 그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서 견뎌내려면 우리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출발점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역이 어디까지이고 하나님의 영역이 어디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것을 인정해야 하죠.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으로 여러 일들을 계획하고 경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의 결과, 말의 응답에 대해서는 내 영역이 아니다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굴려가시든지 우리는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경영뿐만 아니라 나의 말의 응답까지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4절에서는 악인이라고 부르고요. 5절에서는 마음이 교만한 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악한 날에 사용하신다 하거든요. 이 악한 날은 심판의 날인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말의 응답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 심판의 날에 적당한 사람으로 쓰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에 이 미워하다라는 말은 가증스럽게 여긴다, 역겹다라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떨떠름한 게 아니고요. 뱉어내고 싶은 겁니다. 역겨운 거죠. 이 단어 의미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구절이 있는데요. 신명기 7장 26절입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를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같이 여기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받을 벌은 다름 아닌 진멸이죠. 교만한 자들이 받을 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손을 맞잡고 여호와 하나님께 대들어봐도 그들의 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마음이 교만한 자들은 손을 맞잡고 하나님께 대들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여호와의 인자와 진리를 따르라 라고 권면하지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라 라고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무게를 재실 때 그 저울에서 교만이 발견되어서는 안 됩니다. 타락한 우리는 항상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마음의 주인에 삼고 싶은 교만한 상태로 살기 쉽습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유혹을 받지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에 속듯이 우리는 날마다 그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하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교만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리도록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구해야 하고요.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자리 잡기 시작한 그 교만을 날마다 도려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원수와도 더불어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1절부터 쭉 이렇게 이런 의미일까 저런 의미일까를 생각을 하다가 7절에 딱 도착을 해서 좀 생뚱맞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갑자기 원수와 화목하게 되는 일에 대해 말씀하실까? 이게 내 마음의 경영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좀 이게 무슨 의미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었는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갑자기 원수와 화목하게 되는 일을 말씀하실까? 제 생각에는 이 문제야말로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인정할 만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땅을 사는 그 어느 누구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그 시점에 정확히 나의 원수와 나는 화목하게 지낼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나의 말의 응답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그 어떤 사람도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원수와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에게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크게 다퉜던 일로 인해서 잠시 지나가는 길에라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요. 마음으로 생각하기에는 나도 그분들과 좀 화해하면 좋겠다 싶지만 사실 제가 그것을 얼마나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가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설사 제가 그렇게 마음 먹는다 해도 그 결과를 알 수 없으니 선뜻 뭔가를 시도하기도 참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제가 하는 일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일이라면
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플랜 B를 세울 수 있고 플랜 C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 이거는 정말 저의 마음의 경영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절실히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문제를 콕 찍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긴다면,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면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실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그 문제도 하나님께는 그 해결의 방법이 있고 능력이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말의 응답을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에서 우리가 가장 하기 어려운 그 원수와 화목하게 되는 일에 대해 말씀하신 이후에 8절에서는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기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대상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바로 돈에 대한 말씀입니다. 원수와 화목하게 되는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겠지만, 이 돈을 버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다릅니다. 나에게 좋은 정보가 좀 있다면, 내가 괜찮은 집을 좀 골라서 살 수 있다면, 내가 괜찮은 주식을 잘 골라서 투자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나의 능력으로 돈을 벌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조금만 잘 생각하고 조금만 잘 판단하면 돈을 버는 거는 내가 스스로 말의 응답을 만들어낼 수 있어 라고 착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돈 문제가 걸리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말씀이 생각나질 않습니다. 돈 문제가 걸리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많은 소득을 올리기 위한 나의 마음의 경영을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지 않은 마음입니다. 설령 나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경영해서 대박난 경험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좋지 않다라고 8절에서 말씀합니다. 적게 벌더라도 공의를 겸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지요. 소득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방법으로 거둔 수익인가 아니면 불의한 방법으로 거둔 수익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건 그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입을 올렸는가를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공의로 얻은 수익인가 불의로 얻은 수익인가를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돈을 버는 일에 대해서는 2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 마음의 무게를 재는 방법은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상대평가라면 그 저울에 나와 다른 사람 한 사람을 앉힐 거예요. 시소처럼. 그래서 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나으면 나는 괜찮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저울은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한쪽에는 언제나 무게가 달라지지 않는 추가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 반대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경영을 달아보시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소득을 올렸다고 해도 불의를 겸한 것으로 판단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워하십니다. 악인으로 판명된 자는 그저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돈을 버는 일에 있어서도 언제나 여호와의 인자와 진리를 따르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말의 응답이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라는 걸 이 문제에 있어서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9절에서는 1절과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반복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내가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이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사람의 마음의 경영을 굴려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의 응답을 만들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말씀은 그 언젠가 코로나 상황이 종료된 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시작도 되기 전에 재를 뿌리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죄송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진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고민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얼마든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면 정말 기분이 좋겠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고단합니다. 이거는 분명하죠. 그죠?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삶이 완벽했는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이전에도 우리는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우리는 너무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 그냥 더 큰 고민이 하나 생긴 것 뿐이죠. 그게 코로나일 뿐입니다. 더 큰 어려움이 생기니 다른 것이 작아 보이는 것 뿐이지 이게 사라진다면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원래 내가 하던 그 고민, 그 염려를 계속하며 살게 될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는 우리의 삶은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올해 안에 이 상황이 종료되는 기쁜 일을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 이후에 우리는 더 열심히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는 정말 내가 나의 마음의 경영을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이 사라진 느낌이고 그러면 말의 응답도 내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하기 쉽죠. 하나님의 주권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역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이나 나중이나 비록 시작은 코로나 상황으로 시작하지만 그 언젠가 이것을 끝내게 하신 그때에도 우리는 잠언 16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경영하는 것과 우리의 계획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굴려가시도록 정말 그 모든 행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의를 겸한 소득을 탐하는 대신 날마다 주의 인자와 진리를 구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21년의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말의 응답을 이루실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말의 응답을 이루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저는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텐데 근데 그 말의 응답을 내가 만들어내지 않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의 응답을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니 우리를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굴려가시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죠. 말의 응답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도 담대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이 각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소망 중에 이 고단한 인생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경영을 굴러가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2021년을 이제 막 시작하는 로테르담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며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생각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지난 한 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었고 정말 사람은 말의 응답을 이루어낼 수 없음을 절실히 느끼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겸손케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에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지만 결국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마음의 경영을 굴려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진심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며 출발하는 2021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각 사람의 인생을 열심히 굴려가신 끝에 어디에 이르게 하시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어떠한 길로든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또는 코로나가 마무리되어 가는 그 시점에 정말 사람의 마음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전심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나와 우리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들, 또 한국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주께서 응답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